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와 또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과 해답과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22일은 우리가 특별하게 또 이제 전문 우리 음악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연대로 올해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공연을 캐롤과 성탄 음악회를 하고 또 내년에는 또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초대하고 초청해서 전도와 선교의 기회, 성탄절날 교회에 가자고 크리스마스 날 가자고 그러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좋은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면은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에게는 꼭 케이크를 선물하는데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청하신 분들은 꼭 명단을 또 작성을 해 주시고 여러분은 선물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대신 선물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나 그런 것은 1시간 10분 안에 사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쫙 진행하시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 오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가서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은 뭐냐? 사실은 보면 역사책이에요. 인류의 첫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책인데 하나님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 같아요.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면 요셉이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줄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거기 있었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느헤미야 다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비주류가 주류가 됐어요. 애굽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지고 페르시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미가서
이 내용에 보면 거기에 미가서를 볼 때마다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미가가 예언했던 부분이 나중에 성취가 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왔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여러분 알듯이. 근데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4명,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이제 왕이었죠. 그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근데 다른 헤롯이 또 나와요. 다른 헤롯이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나오는데 그 헤롯들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아들 때는 세례 요한을 죽여요. 목에. 그 헤롯이 다른 헤롯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다른 헤롯이에요. 또 헤롯 아그리파가 그 사도 바울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바울을 로마로 보낸 헤롯이 있어요. 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예. 그래서 힘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인물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왜 갑자기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이두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에돔이 누구죠? 에서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쌍둥이였는데 그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됐느냐? 그 아버지가 이두메의 거기에 부족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카이사르 시저 있잖아요. 그 암살당해서 죽은 그 사람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는 시점에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보통 로마에서 군대를 데리고 정복을 할 때 어떤 부족이 진학을 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몰살을 할래? 우리한테 항복을 하고 우리의 용병이 되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너희가 조금만 이익을 나눠 먹을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로 가는 동안에 이 이둠에 에돔 족속을 만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항복할래? 아니면 우리가 싸워서 멸망을 할래? 그러니까 항복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카이사루, 보통 우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거든요.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은 그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정복할 때 거기에 공헌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때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라는 왕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가가 있었어요. 유다 왕가 말고. 근데 그 왕가가 4분이 일어났어. 그때 잽싸게 그 안티파스와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왕으로 가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스몬 왕조의 공주가 있었는데 미리암네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헤롯 대왕이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아내가 자녀를 2명 낳았어.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헤롯의 대왕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그 2 자녀가 누구냐면 하스몬 왕가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불안한 거야. 왜? 나를 없애고 이 공주의 2 아들, 내 아들이지만 나를 없애고 내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면 어쩌지? 그래서 불안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했어요. 다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도 죽이고 자기 2 아들도 죽여요. 헤롯 대왕이. 그러고 세월이 흘러서 20-30년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20년 동안 내가 잊었던 이 병이 그러지 않아도 항상 언제 로마에서 나를 자를까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헤롯이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왕궁이 있는데 완전히 천이었어요. 한 2,000m 되는 1,000m 되는 그 위에다가 거기를 보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헤롯 궁궐을 지어놨어요. 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왜? 불안해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사해 바다가 쭉 보이는데, 아니 그때 여기다가 왜 이런 것들 지어놨을까? 뭐냐면 불안해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바로 어디서 나도 경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니까 꿈을 꾸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살 밑으로는 다 죽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서 헤롯 대왕이 그 후로 1, 2년 후에 죽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미가서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냐면, 헤롯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너는 작은 고을이라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 그 예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카이사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두 사람들이 싸워요. 이 안토니우스는 크레오파트라라고 같이 사귀어서 로맨스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고,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원래 이 헤롯 대왕이 줄을 어디에서 했냐면 이 안토니우스에 대해 섰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왕 헤롯이 바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여우였어. 뭐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하냐면, 옥타비아누스를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토니우스를 따른 것 목숨을 걸고 따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 황제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면 내가 안토니우스를 따랐던 것처럼 황제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맞거든? 그래서요, 이 힘을 다 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요놈 똑똑하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되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 헤롯 성전을 지은 이유냐면, 자기는 에돔 사람이잖아요. 전통이 아니야. 다윗의 전통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대왕을 로마를 등을 얻고 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땅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왕의 왕.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헤롯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할 왕의 왕이셨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왕을,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뭐 정치적인 행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복음만 전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시에 이 간단한 이야기고 로마의 이야기였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꼬마 하나가 태어난 게 당시 로마 정권의 입장에, 왕의 입장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일 한 것도 없어. 갈릴리 가나에서 가난한 사람 데려다가 병 고치고 먹을 거 주고 12명의 제자들 쫓아다녔지만 다 배신하고 그런 수준이었다며, 역사상 주류가 아니었다니까요. 비주류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유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무엇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은 다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래요. 6.25 전쟁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100년, 1000년 후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그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것을 끊어서 아니 그때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6.25가 왜 일어났고 뭐가 왜 일어났고 왜 요새는 보면서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일은 세옹지마예요.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또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이런 그 K-팝의 응원봉이 그 데모봉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데모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하고 K-팝이 변하여 하고 뭐 캐롤 갖다가 데모송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K-팝 뭐 드라마 한류 이런 걸 떠나서 이제요 민주화 정치 데모 한류도 만들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 목적은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리셔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방향이 그것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왜 미가를 썼냐? 저는 단순하게 미가가 예수님의 뭐 유대 땅 베들레헴 이것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7장을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좀 묵상해서 7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복음적인 내용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상황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없고 막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미가에게 회개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빛으로 광명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이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셨어요.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여러분 부부도 형제도 뭐 여러분 친척도 여러분 친구도 다 쓸데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나도 나를 구원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부인도 절대 여러분 구원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도 절대 여러분 구원 못해요. 여러분 친구도 누구도 여러분 구원 못해요.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서 내가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살리라는 말이에요. 나라도 국가도 살리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대제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를 막 피해를 안 주고 선진국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쟁 안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게 피해 안 주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도와 선교에 위하여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미국도 얼마나, 저는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봤을 때 인디안들은 다 나쁜 줄 알고 다 쏴줘 죽여야 된다고 막, 그리고 죽이면 박수치고 그랬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쁜 놈이 미국 놈들이었어. 예. 제가 꼭 미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보니까 그거였어요. 다 그랬다니까요. 강한 나라.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일본 식민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미국이하고 비밀리에 협상을 했어요.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너희는 한국 먹어. 일본하고 협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우리 한국 침탈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진국들은 다 그래 왔어요. 그거는 중국도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약한 나라 피해를 주고, 그때는 바벨론,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힘이 약하고 그럴 만한 힘도 없었지만 환경이 그랬어. 우리는 스스로 일어났어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직하게, 모든 게 정직하고 바르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고의 K 그 문화는 다른 게 아니라 K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마지막 박톤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1등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K-팝도 하고 K-팝도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줄을 끊어야 돼요. 1등으로 줄을 끊어야 돼요. 뭐냐? 이 바톤을, 전도와 선교의 바톤을 가지고 우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운동하는 현장이 스키하고 보드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국가대표 만드는 그 부모님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한 번 스키장 어디 가려면요,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빚내서 그렇게 다 훈련을 하시더라고. 국가에서 그런 지원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후대와 복음, 저 사람은 스키 선수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부모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는가. 항상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음은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운동장에, 여러분도 다 하셨을 거예요. 운동장이 있으면 줄을 쫙 일직선으로 그으려고 했던 거. 그거 나는 밑에 보고 쫙 그었는데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픽 돌아가 있어. 그런데 이제 방법을 생각하죠. 똑바로 긋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위에 나무나 철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 나중에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돌이켜보면요, 삐뚤삐뚤 하더라도 딱 거기 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앞에 먹고 사는 건, 내 가정, 돈, 이렇게 보면은요, 현실, 이런 건데, 약한 거, 질병, 이런 거 보잖아요. 어려운 거 보면, 직선으로 잘 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틀린 데 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딱 두고 우리가 살면 흔들흔들 하더라도 나중에는 최종 다른 목적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이 그래서 성공자가 다른 게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게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보세요. 그게 성공자가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나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 절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 순간이 성공의 순간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최종 목적지가 예배고 새로운 출발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또 7장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너무 죄인이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계복음화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거룩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해서 그 이루었다는 거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 그 시제, 우리 한국엔 시제가 없잖아요. 영어나 헬라어에 보면 시제가 있어. 과거에서 쭉 왔던 것들이 여기서 완료됐고 미래 완료, 앞으로 이거 되었던 게 미래에는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속성이라는 거, 완료이라는 건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온 것은 현재 과거 완료, 미래 완료예요. 이미 다 이루고 다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그 안에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힘들면 그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때일수록 여러분이 중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세요. 네.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위기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문제와 하면 살인도 면하고 큰 실수도 면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욱하면요, 한 번 실수로 큰 잘못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방법 뭐냐?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는 것은 뭐냐? 복음 앞에 쓰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죠? 우리 대신 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 용서함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하더라도 순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다 지명, 특히 제목,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레셋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산이에요. 이는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냐?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만약에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유산,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가나안 땅도 너희의 축복도 다 로마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다 뺏길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뺏길 것이다. 네. 그리고 미가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주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가라는 뜻은 뭐냐면 7장 18절에 보면 그 18절에 이 말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바로 미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미가 야후란 말이에요. 미가 야후.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번역하면서 미가 이렇게 줄였지만, 히브리어는 미가 야후예요. 그 뭐냐? 야후는 야훼 그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줄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줘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누가 우리를 품어주고 누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감싸주고 그래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 한 번 더 찌르잖아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럴 만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할 만한 힘도 없어요, 우리는. 네. 오직 여호와만 이 능력을 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임하시면 우리도 이기고 살리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예요. 여러분 모두 다 가정의 전도자, 가정의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거기 가서 살리는 자,
선교사, 선교사님이 막 나가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다른 문화권 속에, 환경 속에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빛이요 빛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농인 선교 대회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선교가 아니라 선교 대회가 아니라 선교사 대회라고 농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학교의 선교사예요. 가정의 선교사예요. 선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힘이 있으면 착취하고 피해를 주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모르스의 작은 지방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남북 왕조를 다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굉장히 촌놈이야. 그렇잖아요. 촌놈이야. 이사야는 왕족이었어. 그러니까 형편이나 내가 무슨 선교사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나는 학벌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하는데 무슨 내가 이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주신 여호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큰 첫 번째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수백 년 동안 다윗 왕조 이후로 불신앙과 타락과 교만과 이런 거에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그러잖아요. 타락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올무에 매여 있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기에 항상 매여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을 보면은 무속 점술 우상. 여러분 무슨 그 국회의원 선거 있고 그러면은요 점집이 난리래요. 바쁘대요. 왜냐면 다 거기 점치러 온대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에 매여 있다니까요. 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미래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아냐요? 아까 말했자면 역사, 절대 주권,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은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막 생겼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막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점치러 가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좀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조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 이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는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 안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 이미 다 여러분 보면 조금만 기도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같이 복음 갖고 WRC 새 훈련 전혀 없었다니까요. 다 복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종교주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 보게 하시고 너 궁금하면 기독교 서점에 와서 책을 보거라. 그럼 책을 보고 성경을 보거라. 은혜 받았다니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하지만 독립은 나 혼자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게 진정한 독립이에요. 누가 누구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누구니까 이야기 듣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에 6가지. 하나님 마귀 자녀로 살고 영적인 문제 있고 정신적인 문제 있고 삶도 문제가 생기고 뭐 죽음도 미래도 불안하고 후대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삶을 이들은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미가를 부르셔서 선교자의 역할, 전도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들에게 미가에 주신 그 미션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전해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첫째 번째 3가지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때 우리는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하늘을 올라가시고 다시 오리라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어떻게 이 땅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줘요. 2번째는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제가 독립군 이야기 하잖아요. 막 흔들리고 헷갈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천명, 소명, 사명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내가 금메달 따는 거에 막 문제가 있는데 네. 어제도 보니까 지난주 중국에서 그 스키 대회가 있는데 제가 대만 가는데 우연히 거기서 하다가 그 아버지 지호라는 국가대표하고 가면 아니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대회가 있다고 간다고 거길 만나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되게 만나니까 그 친한 척 막 하시더라고. 거기 있는 팀이 가더라고. 갔다 와서 어제 만났는데 테이프 막 다리에 박고 있어. 운동하다가 다리 다쳤나 봐 심하게. 그래가지고 팍 테이프 감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 안 해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운동하다 보면 뭐냐면 아마추어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은 어디 조금만 다치면 갑자기 사라져. 다시 안 와. 왜 운동 뭐가 아프다 발목 아프다 뭐. 근데 국가대표들은 다리 아프고 그래도 이거 하고 와서도 뛰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운동이나 국가대표도 그러는데 그게 있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 시험에 들고 빠지고 뭐 자빠지고 사라지고 안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이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3번째 우리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쁜 당연 필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악한 것을 하냐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 권력자들이 다 그거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거 했어요.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사업을 강탈했어요. 이 사람들의 당연 필연 절대는요 약탈하고 강탈하고 뺏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라니까요. 불신자 상태에 12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들의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의 당연 필연 절대가 뭐예요? 불만 불평하고 삐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참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또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해요. 우리도 다 더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씻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도 뻔뻔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뻔뻔하게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 그렇게 해서 나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넘어지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몰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또 7장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들과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익을 하다가 자기 이익이 되면 야합해가지고 또 약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 사람들의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 현장에 하나님, 이런 세상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일심전심 지속의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이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나라의 문제, 국가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오직 우리 영혼 문제가 아니라 오직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죄 문제와 과거 현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알려주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유일성을 여러분 안에 담고 여러분이 복음화시키면 여러분이요 재창조,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그래요. 가끔 보면 우리 유튜브에 복음 소식 암송해서 다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밑에다 기분 나쁘게 저기 막 암송시켜가지고 저기 북한의 공산당처럼 암송시켰다고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암송하고 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거기 안에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는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융합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하고 A라는 B라는 C라는 걸 잘 활용하고 하나가 됐을 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러면은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의 창조적인 인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개구로 모시면 좀 잘 안 되지. 예.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 25 영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 24시간 이 복음에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미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영원히 남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오래된 나의 잘못된 그 각인뿌리 체질을요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이 드러나서요 나를 실패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수준, 표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후대들이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의 강한 나라, 최고로 창조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최고로 전도 선교하는 나라와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민족을 섬기고 우리가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제가 인구 통계를 보니까 인구가 안 줄었대. 왜냐하면 250만 줄었는데 외국에서 요새 케이팝 이런 것 때문에 250만인가 270만이 들어와가지고 인구는 안 줄었대요. 우리는 계속 세계보다 다민족, 다문화가 돼야 돼요. 더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지구 전체는 한 가족이에요. 사실은 보면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10가지 비밀을 한 번에 여러분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가지 한 단어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도 이제까지 모든 메시지를요 다 응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 말하면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본문을 첫 번째 독립.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으라. 사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 세 번째 역발상.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 시너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라. 위기.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무경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리라. 재창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라.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게 된다. 노바디 현장. 노바디 현장 살리는 컨텐츠를 찾으면 에브리바디 문화 되리라. 절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시리라. 끝으로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오직 우리들을 빛으로 광명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여 미가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성취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잡아서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취될 메시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리하여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빛 되시고 광명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참된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